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전도자들의 삶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은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영생도 받을 수 없이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받을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 얻어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활동을 잘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러 영접하면 우리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려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고백을 해야 영생에 이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속이요 속량이요 화목제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실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영생을 회방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도구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교훈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도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를 실족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실족시킨 일 회개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목회하는 사람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사람 중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실족시킨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을 실족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걸 실족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실족시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실족시킨 사람이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실족시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손잡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짓는 길로 안내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실족시키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본래 어떤 피조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보시기에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지었습니다. 사단의 본래 피조된 모습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대적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에서 땅으로 내어 쫓으시면서 사단이라 부르셨습니다. 사단이 와서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나처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더니 제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저에게 사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와서 죄 짓지 말라고 복음 증거한 거 아닙니다. 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떨어져서 하와를 찾아갑니다. 살살 꼬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했고 잘못된 말씀으로 세뇌시켰고 잘못된 말씀을 붙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실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땅에 와서 한 일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실족시키는 일을 한 게 사단이 땅에 쫓겨나서 한 처음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와도 가인도 모든 인류도 이 땅에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에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초신자입니다.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깊이도 몰라요. 체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부모 따라서 나온 경우도 있고 친구 따라서 나온 경우도 있고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자고 해서 그 권면을 듣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입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태어났지만은 보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잖아요.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같이 갓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못 봅니다. 신용은 다 달려있는데 아직 보지 못해. 시력이 안 생긴 거예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귀가 없는 게 아니라 청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입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아직 안 배우고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실족시키면 그들에게 사단이 와서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눈 안 열린 어린아이를 요즘 갖다 버린대잖아요. 집에다 놔두고 자기는 혼자 가서 이틀 3일씩 술 퍼마시고 뭐 게임하러 다니고 유해하러 다니다가 애를 죽이는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어린아이 하나를 죽게 내버려 두면 태어났는데 자라고 장성해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되게 만들지 못하고 도중에 그를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주님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만큼 실족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실족해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실족을 시킨다면 너희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실족을 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먼저 된 자의 책임과 사명, 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직분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할 때 어린아이 같은 작은 신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고 오히려 마음에 불쾌함을 주고 실족시키는 일들이 다반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상처를 받게 하고 깨어지게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서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닷물 속에 던져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는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연자맷돌은 여자들이 이렇게 집에서 맷돌 돌리는 그 연자맷돌이 아니에요. 이건 당나귀가 돌렸던 큰 연자맷돌이에요. 집에서 여자분들이 쓰는 맷돌이 아니라 당나귀가 돌렸던 큰 연자맷돌이에요. 그걸 목에 단다는 거예요. 그걸 목에다 달고 바닷물에 빠뜨려 버리신다고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런 심판을 당했어요? 인류가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당했고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팽개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고 제비를 뽑아서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물고기의 밥이 되게 만드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걸어와라. 예수님 말씀 듣고 걸어갔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드려야 돼요. 맑은 정신으로 드려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드려야 돼요. 나는 일찍 와서 오늘 봉사라 그거 준비하고 교회 학교 이런 거 봉사하느라고 지쳐서 눈 감고 드리시면 가짜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 드리실 때 나는 이미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다느니 뭘 했다느니 그거 앞에다 핑계대지 마셔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아서 바닷물 속에 빠뜨려야 된다고 주님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령의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 구령의 책임감, 사명감, 영혼 구령에 대한 의무,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주님이 교훈하셨어요. 선생들이 많이 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닷물 속에 빠뜨림을 당할까 봐서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신자들을 교훈해 주셨어요. 거짓 목자를 조심하라. 거짓 목자들이 많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실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의 교주들 실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들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님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이 가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둘 다 실족해서 죽게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하여 구령의 사명을 가질지언정 너희가 그들을 실족시켜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잘 믿게 만들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의 예수 믿는 가족들의 자녀들이나 식구들이 대개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은 이름 직분 부르면서 그러는데 집에서 맨날 싸움하거든요. 싸움도 그냥 싸웁니까? 안 믿는 사람을 방불하게 싸웁니다. 욕지거리하지, 주먹질하지, 발길질하지, 기분 나쁘다고 짐 싸갖고 친정 가버리지. 남편은 또 나갔다가 그냥 한 잔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오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애들에게도 가르치는 게 성경적 교육이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 실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열매 맺지 못하고 혹시 내가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은 없었는지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모든 이웃들을 실족시켰던 옛사람인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혼 구령의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실족시켰니 너? 그 실족시킨 죄를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자랑했거든요. 예수님, 저기요,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짓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금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금하지 말라.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들이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요한이 덜커덩했을 거예요. 야, 네가 뭐 잘났다고 사람 하나 실족시키냐?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불쌍한 사람 고쳐주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그를 금하고 내쫓아? 왜 사람 실족시키고 왔어? 그 사람 왜 실족시켰어? 너희들은 하지도 못하는 일을 그분들은 해냈잖아. 니들은 귀신 들렸다고 애기 데리고 왔는데 쩔쩔매기나 했지. 그게 해결해 줬어?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셨어? 능력 나타냈어?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나 했어?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데 왜 니들이 그걸 막고 있어? 왜 그 사람 실족시키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결단 하나 하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이웃들을 실족해 하지는 않겠다. 이웃들을 실족을 많이 시키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뭘 축복도 받았겠지요. 천국 간다고 지들끼리 모이면 난리법석인데 다 실족시키잖아요. 직장에 가서 실족시키잖아요. 학교에 가서 실족시키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작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실족되지 않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 실족하지 말라. 내 자신을 지켜서 실족하여 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은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실족시키는 죄도 큰 죄이므로 지옥 가는 죄이므로 주의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죄짓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짓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 방목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파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자기를 절제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령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 됐든 간에 버려야 된다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침노해야 됩니다. 죄를 자꾸 침노해야 합니다. 마귀를 자꾸 침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눈을 뽑아내고 팔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생활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세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못 나와요. 예배드리러 못 나와요. 기도 생활 못 하는 거예요. 전부 거기 못하는 이유들이 다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가려는 것, 내가 더 풍성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걸 회방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잘라버리라, 빼내버리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손의 범죄를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다른 기록은 성경에 없어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일을 했겠지요. 근데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손으로? 성경의 기록에 그냥 다른 일은 다 했겠지만 성경이 기록할 때 하와가 손으로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그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가 한 두 번째 일이 뭐예요? 그걸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하와의 손이 성경에 제일 먼저 한 일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과실을 사단의 유혹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서 함께 실족하여 죄 짓게 만든 일을 누가 했어요? 하와야 뭐가 했어요? 손이 하는 걸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손이 착한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의로운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 받은 일, 복된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복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 고쳐주고, 예수님처럼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예수님처럼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예수님처럼 이 손으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여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손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손으로 그런 일 하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손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실족시켜요. SNS 이거 무지막지하게 실족시켜요. 거짓말. 나는 뭐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가, 나는 신이다라는가, 요즘 뭐 유행한답니다. 좀 보세요. 이단들의 실상이 어떤 건지 좀 낱낱이 보세요. 확실하게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생전 성경 한 장도 안 읽어요. 물 한 잔도 냉수 한 잔도 대접 안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이 손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뭐를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는데, 이 손으로 글쎄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일에 이 손을 쓰고 있다.
착취하지요, 두들기지요, 살인하지요, 글자를 써서 거짓말로 하지요, 미혹시키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위에서 듣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손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찍어버릴 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손만 올렸다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다 깨트려버리는 이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찍어버려라. 장애인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되어 있던 장애인들은 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온전해집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잘라내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셨어요. 발, 이게 이동하는 수단인데요. 수없이 많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도하셔요. 주여, 이 발이 복음의 신을 신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러 가는 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발 가지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서 투구, 흥배, 띠, 방패, 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겨주셨는데 아니 이 발은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 겁니까? 왜 예배당 출입하는데 이 발이 그렇게 게으릅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이 발이 왜 그렇게 게으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고 이웃의 아픔들을 위로해 주러 가는데 이 발이 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등산 가자고 하면 교회 가자는 말보다 먼저 이 발이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야 될 이 발이 테니스를 치러 가고 있습니다. 골프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놀러 가고 앉아 있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이 발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마귀를 따라갑니다. 불의를 따라갑니다. 죄를 따라갑니다. 만일 내 발이 죄를 짓거든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발은 뭐에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삐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는 발들이요. 행복한 발이요, 기쁨의 발이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그 발이요. 여러분, 내 발이 영혼을 구령하러 한 번이나 움직여 봤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데 이 발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의 발은 성령을 통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거룩한 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발이 가는 곳이 평탄할 것입니다. 그 발이 가는 곳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발로 밟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로 얼마나 이웃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발이 움직여서 몇 사람을 먹인 적이 있고 마시운 적이 있고 위로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지을 때부터 눈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하와는 근데 그 눈이 잘못 사용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떤 권사님이 눈이 침침해서 안과에 가셨대. 안과 의사가 TV대비 많이 보시죠. 아유, 그러면요. 하루 종일 보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이것까지도 한대. 권사님, 텔레비 줄이시면 눈 회복됩니다. SNS 줄이시면 눈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으세요? 눈에 안질이 걸릴 정도로,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한 적이 있으시던가요? 눈이 뻑뻑해질 정도로, 눈에 건조증이 올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뚫어지게 십자가를 쳐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뭐가 좋대, 이쁘대, 싸대, 좋대, 뭐한대.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범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다 제거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힘써 살아가라고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십시오. 범죄 요인, 죄 짓는 요인이 내 안에 없는지, 예배 드릴 때 나를 예배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요인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합동 측은 지키지 않습니다마는 가톨릭이나 다른 교단은 지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합동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사순절 우리 합동 측에서는 법적으로 못 지키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무슨 금식을 하고 뭐 별걸 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 좀 한번 돌아보십시다. 손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내 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이 나빠지고 피곤한지, 안경까지 쓰고 살아야 되는지 살피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기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내가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믿은 바대로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을 시킨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죄의 유혹을 철저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면을 물리치지 마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세요. 세상을 거절하세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셔요. 요셉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인으로 섬기는 집 여주인이 그를 유혹할 때 뿌리쳤어요. 거절했어요. 옷까지 벗어 던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것이라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주님은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머리에 담아두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찍어버려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잘라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빼버려라. 그리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할 말씀이에요. 48절 말씀, 46절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45절 말씀에도 지옥이 나오고 47절 말씀에도 지옥이 나오고 이제 46절, 48 뭐예요 이게? 그 다음 절이 48절? 거기 한번 보세요.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왜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려야 합니까?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쳐 줍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각약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세게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고민을 토해냈어요. 내 안에 육체의 법이 있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 여러분,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내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내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자기가 고민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어디만 조금 아픈 병원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1년에 한 번 내지는 몇 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순간마다 영혼을 검진받으면서 사셔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괜찮은가? 내 영혼 속에 혹시 나를 실족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병균은 들어와 있지 않은가? 오늘 정리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 내 영혼과 육체를 검진하리라. 주의 말씀으로 검진하셔야 돼요. 눈을 검진하고 귀를 검진하고 손과 발을 검진하고 생각을 검진하고 마음을 검진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수술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치료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기회가 늦어지면 안 돼요. 연기 때 치료하세요. 말기가 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골치 아픕니다. 치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잘라버려라. 내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내버려라.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다 성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살피고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지옥 나와요, 안 나와요? 지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무슨 설교하면 안 좋아하세요? 지옥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지옥을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어요.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천국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지옥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떠나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설교하면 교인들은 그런 생각해. 우리 협박하는구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요. 목사가 또 우리 협박하는구나. 우리 겁주는구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자기에게 쩔쩔매게 만들려고 저짓하는구나. 아예 지옥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고, 지옥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고, 지옥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지옥에 관한 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을 가르치세요. 성경은 지옥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옥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많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래요. 오늘 48절에 보면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은. 거기 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그리고 너도 그곳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실족시키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9절,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50절 크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쳐라, 소금을 둬라,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소금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하는 일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는 일이에요. 썩는 걸 방지하는 일이에요. 죄로 인하여 인간이 썩어가는 걸 방지해 주는 것을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소금을 두라. 소금은 복음이에요. 소금은 예수님이에요. 소금은 믿음이에요. 소금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소금은 성령의 임재예요. 그것을 두어라. 그리고 썩지 말아라.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썩으면 안 된다. 썩지 않도록 소금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안에 이 소금이 있으십니까?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게 하라. 이웃을 썩게 만들지 마라. 또 귤을 사봤어요. 아이고, 좋더라고요. 한 줄 꺼내서 먹었는데 갑자기 파랗게 하얗게 곰팡이가 친 귤이 나오더라. 그 주변에 있는 게 닥쳤더라고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면 썩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게 아니라, 실족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접촉하면 살리는 사람이 되라. 치료하는 사람이 되라.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믿음의 불이 붙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사는 사람이 되라. 그걸 가르쳐주는. 두 가지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있으세요? 내 안에는 소금이 있어서 나는 결코 썩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복음이 있으세요? 소금의 맛을 내고 사셔요. 내가 있으므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내어 쫓길 것이 쫓겨나지 않는 맛을 내는 소금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두 가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소금 가지고 계세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소금 말이에요. 신한 천일염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녹아져서 마칠 내는 소금으로 살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는, 맛을 잃지 않고 맛을 여전히 내는 소금의 삶을 살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부패하고 썩고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녹아서 마칠려는 소금으로 쓰임받아라. 실족시키지 마라. 너도 실족하지 마라. 소금이 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순종해서 믿음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셔요. 그냥 머리 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빠뜨려지리라. 내 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발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려라. 눈이 실족해 하면 빼어내버려라. 장애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성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안에 소금을 둬라. 그리고 너는 친히 녹아서 마칠래는 소금으로 살아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시키는 일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소금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참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금이 되어 맛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상하지 않게, 이웃들을 죽지 않게, 이웃들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는 사람들, 치료해주는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는 사람들,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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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신 바 되고 부활하심에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세상에서 이웃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통로들이 될지언정 이웃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 지켜 살게 하시고 말씀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살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녹아서 맛을 내어 세상을 구원하는 맛있는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